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의 고층 건물들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대도시 못지않게 빌딩들도 많고 깨끗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사진 역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한 빈민가의 모습입니다. 자카르타라는 도시에 화려한 빌딩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럽고 불쾌한 느낌이 드는 곳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고 신앙적으로 신실한 면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악하고 불신앙적인 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 악이 함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바울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바울은 자신 안에 악이 함께 공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믿음의 사도인 사도 바울조차도 앞서 본 자카르타처럼 좋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바울이 자신의 내면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단지 행하는 것만을 죄로 본 것이 아니라 겉으로 행동하지 않고 마음에서도 범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가기 위해 식당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식당에서 포장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말고도 그런 포장을 해가는 손님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이 제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며 주길래 받아들고 가려고 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직원에게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이 사람 먼저 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먼저 왔는데 라면서 매우 화가 난 목소리로 직원에게 따졌습니다. 저는 직원이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가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꼭 무슨 죄를 진 것처럼 왠지 모를 찜찜함이 들었어요. 집에 오는데 괜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날 그 아주머니와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분명 제가 먼저 와서 주문을 했는데 늦게 온 다른 테이블에 음식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내가 먼저 왔는데 이러면 안 되지 라며 불평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직원에게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투덜거렸어요. 앞서 말한 그 아주머니는 말로 직원에게 따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은 하지 않고 속으로만 직원에게 따졌어요. 그러면 누가 더 성품이 좋고 누가 더 선한 걸까요? 저는 말을 꺼내지 않아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더 성품이 좋고 제가 더 선한 게 아닐까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행한 죄나 마음으로 지은 죄나 같은 것으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선하고 믿음이 좋다고 여겨요. 그러나 마음으로 짓는 죄와 행동으로 짓는 죄는 동급입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은 겉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주저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짓는 죄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게 되고 주저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에 영적인 신실함과 죄가 함께 있으면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다르지 않아요. 선함과 악함, 영적인 신실함과 죄가 함께 공존합니다. 단지 어느 쪽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한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신실함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영적인 신실함이 조금이라도 더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었을 때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생필품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마트에 물건이 없고 그나마 있는 물건은 서로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막 싸움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사재기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나 신기해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재기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택배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택배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빠르고 정확하게 집 앞에 배송이 됩니다. 더군다나 문 앞에 택배 상자를 그냥 놓아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으니 사재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택배 기사님이 정확하게 물건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마치 목회자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택배로 물건을 받았는데 생각한 것만큼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물건을 살펴볼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막상 물건을 받고 보니 생각한 것만큼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다 괜찮게 들던가요? 다 은혜가 되던가요? 어떤 말씀은 마음에 들지 않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란 바울, 실라, 디모데를 뜻합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러한 태도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을 함께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것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역사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운동하다, 활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운동력 있게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 안에 신실한 부분이 더 많아지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일제에 대항해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독립만세 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한 일본은 총칼만 가지고는 이 조선인들을 억누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주 교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본은 조선에 엄청난 양의 술과 담배, 매춘, 마약을 대량으로 퍼뜨립니다. 전국 곳곳에 양조장과 술집들이 세워졌고 창녀촌과 도박장이 만들어졌어요. 조선인들의 삶을 타락시켜서 조선인의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략을 막은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교회를 세운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인들에게 금주와 금연을 엄하게 가르쳤어요. 성적인 문란과 도박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이것을 교인들은 외국 선교사 개인의 생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금주와 금연에 앞장섰고 성적인 문란과 도박을 끊어내는데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1930년대 찬송가에는 금주를 권장하는 가사에 찬송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사는 이랬어요. 오 나의 형제여, 술을 입에 대지 말게. 그것은 그대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마비시킬 것이네. 술은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게야. 술 마실 돈을 모아 차라리 조선에 학교를 세우자. 우리가 술을 버리면 우리나라는 한층 축복받을 것이니. 이런 내용의, 이런 가사의 찬송가였어요.
교인들은 선교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교인들의 삶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그럼 교인들이라고 내적 갈등, 영적 싸움이 없었을까요? 죄된 행동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의 교인들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운동력 있게 활동하도록 애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신실한 부분이, 영적으로 신실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도록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죄로 물들거나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현실은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계속됩니다. 청결하지 않은 것과 청결한 것, 그런 것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신실해지고 영적인 힘이 강해지는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신실함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영적인 신실함으로 가득 채워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마시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가운데 마음이 신실함으로 영적인 강함으로 가득 채워져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제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저희들 바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의 영적 싸움을 승리로 만드는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